안녕하세요. 목사의 티키타카 김규희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사역지원센터 박정옥입니다.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여행 갔다 오셨다면서요? 예, 제가 비행기도 타시고. 비행기 타고 가서 네. 어떤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네. 이야기 들어보고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왔죠. 네. 그렇구나. 선교사님들은 네. 어느 지역을 가면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가 봐요. 아, 그렇죠. 예, 제가 간 지역도 선교사님이 그 지역 사회를 굉장히 개발을 시키고 그리고 그 밀림 정글 속으로 들어가서 60개 교회를 세우고 60개 교회나. 예, 가난 와. 농군 학교를 해서 많은 청년들을 기술을 가르치고 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야, 대단하시네. 예, 청년들이 선교사님. 기술도 가르치고 참 선교사님들이 예,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역을 네. 변화시키고 네, 또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예, 사람을 변화시키고 네, 복음을 전하시고 그쵸.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존경하고 또 박수를 보냅니다. 네. 목사님 오늘도 선교사님 얘기죠? 네, 네. 제가 이제 세 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아, 예, 아들만 셋이에요. 그쵸. 첫째가 이제 재수를 해서 음. 약대를 들어가고 그렇죠. 둘째도 지금 의학적인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고3인데 대학을 들어가는데 제가 도움을 되는 책을 찾아보다가 닥터 토플이라는 선교사님 책 그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 책이 나온 지가 이제 한 열흘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 책을 찾아낼 수 있었죠? 정보력이 대단하신데. 아니 제가 이제 서점에 가서 뒤져봤는데 네. 이 닥터 토플 행복을 주는 사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걸 아들들에게 읽혀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목사님에게 책 좀 리뷰 좀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닥터 토플 행복을 주는 사람 이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이 책 처음 느낀 점 있을 거 아니에요? 책을 딱 손에 네. 쥐었을 때. 저는 책을 제일 먼저 보면 제목을 보잖아요. 네. 제목을 보면 닥터 토플 행복을 주는 사람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아, 이분이 행복을 줬구나. 네. 누구에게 줬을까? 누구에게 행복을 줬을까? 네, 누구에게 줬을까? 네. 그래서 봤더니 그 네. 밑에 네. 제일 밑에 또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네, 누구에게 행복을 줬을지. 한센의 눈과 네. 손과 다리가 되어준 닥터 스탠리의 토플 이야기. 예. 닥터 스탠리 토플 이야기. 예, 1차적으로는 이분이 한센병 환자들에게 행복을 주었구나. 한센병 환자들에게, 네. 나병 환자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군요. 예, 그럼 의사구나. 의사군요. 한센병 우리나라 굉장히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심각한 병이었잖아요. 그렇죠. 뭐 전염병처럼 여겨지기도 그러면 했잖아요. 이상한 말들도 많이 네.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도 어릴 때 네.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인데 네. 진달래꽃 피고 그러면 네. 진달래꽃 옆에 가지 말라 그러고. 진달래 꽃 피면 왜 가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센병 걸린 네. 분들이 애기들 간을 빼먹고 애기들 그러면 간- 낫는다. 옛날에 그런 속설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속설들이 되는 있었잖아요. 진짜 야. 그래서 진달래꽃 따먹으러 산에 들러 막 놀러 다닐 때 야. 굉장히 그럼 이 닥터 토플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그런 한센인들의 나병 환자들의 이미지를 네. 바꾸고 그렇죠. 또 나병 환자들을 정말 정성스럽게 치료하시고 병원을 세우는 이야기가 이 책의 그렇죠. 내용이군요. 그때는 한생병 내가 그 병의 그 현상이 나타나면 네.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왜냐면 완전히 격리당해야 되죠. 수치당하죠. 그렇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 막 돌 던지면서 그렇죠. 돌 던지고 막 그 사람들은 네. 완전히 뭐랄까 저주받은 사람들 가까이 예, 할 수 예.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질병 중에 하나인데 질병 중에 하나인데. 예,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편만하게 있었던 그런 잘못된 생각들 이것들을 닥터 토플 이분이 오셔서 굉장히 의식을 계몽해주고 의식을 계몽하고 치료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질병 중에 하나다. 병원을 세우고 그죠.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 거죠. 고마우신 분이고. 이 책을 보면 정말 선교사의 네. 삶의 모습을 정말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살았던
의료 선교사의 삶을 예, 볼 수 예, 예. 있군요. 의사로서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거기에 그분의 그 성품, 사랑 이런 것들, 진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의사로서 아까 약사인 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의사로서도 배워야 될 점이 굉장히 많지만 결국 이분은 선교사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할 때 기도하면서 치료하고 복음을 전해서 환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결국 이분은 선교사이시더라고요. 선교사이면서 의사인 네. 닥터 토플. 이 닥터 토플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의 한센인들이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병도 치료되고 또 삶이 변화되는 이야기가 이 책에 다 담겨져 있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 책을 지은 이기섭 작가님, 네. 이기섭 작가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죠. 이기섭 작가님 일단 이름만 들어보면 제가 퀴즈를 내볼까요? 네. 예, 이분이 남자분일까요? 여자분일까요? 그러게요. 이름만 보면 남자분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남자분인가 했는데 저도 남자분인 줄 알았어요. 찾아봤잖아요. 네. 우리가. 네. 예, 무슨 찾아보셨죠? 페이스북 막 뒤졌습니다. 예. 페이스북 막 뒤지고 뭐 인터넷 막 뒤졌는데 전업 주부였더라고요. 보니까 아, 예. 여자분이고. 예. 여기 보니까 그 페이스북 제가 지금 노트북을 켰는데요. 이 종훈씨앗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기 때문에 이 페이스북 들어가 보니까 8월 22일 닥터 토플 행복을 주는 사람 저자 이기섭 작가를 모시고 CGN 어메이징 그레이스 프로그램을 촬영을 다녀왔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페이스북에 방송을 했군요. 네, 22일 날. 그러면 네. 이게 20일에 네. 출간됐는데 22일에 방송을 했군요. 네. 참. 여기 보니까 그 이기섭 작가님의 얼굴이 나와 있잖아요. 네, 굉장히 아름다우신 네, 아름다운 중년의 여성분이 나와 있습니다. 네, 연예인 분하고 같이 찍었는데 전혀 미모가 그렇죠. 손색이 없습니다. 네, 윤여선 그 배우 옆에 네. 찍었네요. 유리상자의 그 가수하고 같이 뭐 이 프로그램 진행하는가 봐요. 네, 목사님 이 책이 네, 벌써 두 번째. 네. 두 번째 뭐 찍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분 책이 정말 뭐 필독서처럼 읽히면 좋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예, 맞아요.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의사로서 어떻게 환자를 대해야 되는지, 네. 또 이 애양원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현대식 병원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 어떠한 중간에 일들이 있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어쩌면 애양원의 아주 귀중한 역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의사 되실 분들에게 굉장히 기감이 되며 그렇죠. 예. 본받을 만한 책 그렇죠. 내용이니까 저희 아들 같은 뭐 약사 공부를 하는 친구들 그리고 그 뭐 의학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에게 읽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목사님 의사를 지망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제가 읽어보니까 이분 선교사잖아요. 선교사로서의 그 마인드, 그렇죠. 예, 성품, 사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요. 이분의 진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묻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또 삶을 살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친구들도 이 닥터 스탠리, 닥터 토플의 책을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기섭 작가님 얘기하다가 중간은 셌는데 그렇죠. 이분이 보니까 신앙적 역사적 의미 있는 인물을 취재 이야기로 풀어내는데 소멸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작가 소개 글을 그렇죠. 예, 이분이 닥터 토플하고 5년 동안이나 메일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엮어서 이 책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다른 분에 대한 책도 그렇게 엮었다고 말씀하시죠? 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썼죠. 네. 그리고 거지대장 닥터 카딩턴이라는 책도 이분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의사나 뭐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뭐랄까 조사를 해서
엮어서 책을 쓰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귀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저 숨겨져 있는 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을 발굴해서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읽게 해주는 굉장히 소명이 네, 소명 있는 분. 예, 그런 이런 일에 정말 열정을 다해서 네. 정말 알려주는 그런 사역을 하시고 좋은 책을 써주시는 그런 작가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닥터 스탠리 크레이그 토플, 네. 닥터 토플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예, 이분은 미국인이고 남장로교 선교사로 파송이 된 분이죠. 네. 예, 미국에서 27세 네. 청년이 외과 레지던트 1년 차의 여수 애양원으로 오셨어요. 레지던트 1년 차에 예. 한국으로 온 거네요, 그죠? 예, 원래는 중국 선교사로 가기로 거기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네.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코크레인이라는 한센병 권위자인 박사를 만나게 해서 그 영향을 받고 그리고 우리 한국으로 오게 됐거든요. 중국으로 원래 이제 네. 선교로 가려 그랬는데 이제 그 한센병 담당하는 그분을 만나서 결국 한국으로 이제 턴하게 됐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챕터 1에 제목을 붙였냐면 예. 하나님은 위대한 조종자. 하나님은 위대한 조종자. 예,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 한국으로 조정해서 예. 그곳에서 이제 22년 동안 의료 선교를 하게 그렇죠. 만드셨군요. 예. 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예. 그 27세 청년이 예. 정말 먼 나라인 우리나라에까지 왔는데 병원에 와보니까 굉장히 전기도 안 들어와요. 난방도 안 돼요. 수술실에 뭐 이렇게 물도 안 들어와. 네, 도구도 없어요. 예. 그래서 한겨울에 수술을 하려고 하면 물이 얼어가지고 물이 흐려서 네, 얼음 있는 그런 데서 의료 기구도 없이 의료 기구도 없이 예. 정말 난방 기구도 제대로 안 되고 와. 그런 데서 수술을 해서 네.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사람들을 치료해서 다시 걷게 해주고 소아마비 환자들도 치료해주고 그럼 와 정말 우화밖에 안 나옵니다. 예, 다리를 자르고 또 치료해서 걷게 해주고 정말 와. 우리나라의 그 당시 의사들도 네. 내가 의사가 됐다. 네. 그러면 어디 가서 병원을 개업하고 싶을까요? 돈 많은 곳, 사람 많은 곳 가서 그렇죠. 개업하고 싶죠. 내 아들이 의사가 됐어요. 네. 근데 돈 많이 벌 애양원을 가겠다. 절대 반대죠. 예. 돈 많이 버는 곳으로 보내야죠. 예, 그런데 이분은 네. 그렇게 부모님한테 이야기했을 때 그 네. 가정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다 너무 축복을 해주면서 가라고 이야기해주고 끊임없이 이 애양원의 의료적인 또 재물질적인 지원을 해주고 굉장히 훌륭하신 멋진 부모님이네요. 예, 그런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님이 나오셨더라고요. 부모님이 또 의사인 거는 안 나와 있죠. 의사는 아니신 것 같아요. 의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하여간에 뭐 정말 부모님이 아들이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네. 도와주고 함께하면서 이 선교사역이 잘 감당되도록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모님도 존경스럽고 그렇죠. 예, 그 아버지 그 부모님의 그 아들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네요. 예, 이 선교사님이 이제 애양원에 왔는데 예. 파란 눈에 젊은 청년이 왔어요. 누가 네. 신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뭐 몇 달 있다 가겠지. 그렇죠. 예, 그럴 때 이분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의식계몽이었죠. 의식계몽. 예, 그 당시에 한센병 환자를 대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태도. 그래서 태도가 어땠어요? 태도가 어땠을까요? 조롱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예. 그 옆에 같이 있지도 못하잖아요. 옆에 같이 있지 못하고. 예, 그랬는데 제일 먼저 와서 한 게 뭐냐면 애양원에 철조망을 걷어치우는 일부터 한 거죠. 철조망도 상징적인 예,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한센병도 약을 먹으면 치료되기 때문에 예, 더 이상 격리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할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야 될 질병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 철조망부터 걷어내는 거죠. 철조망. 예. 사람 누구나 올 수 있고 예. 누구나 한센병과 만남을 가질 수 있고 치료될 수 있는 병이다. 그런 의식 계몽을 하셨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센병도 많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분은요 네. 환자들이 오면 네. 굉장히 냄새가
심각한 냄새가 나잖아요. 네. 굉장히 역한 냄새가 나는데 네.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것처럼 네. 그렇게 환자를 대해주고 네. 그리고 피고름을 그냥 맨손으로 만지고 피고름 예. 맨손으로 만지고 역한 냄새 나는 그 피고름을 예. 그 내 손을 덥석 잡아주면 그러면 환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열릴까요? 그럴까요? 그럴 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입니다. 그럴 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네요. 그죠? 그 닥터 토플과 함께했던 분들의 이야기도 그렇죠. 같이 일했던 그런 분들을 그때 당시 함께했던 분들의 이야기도 앞에 보니까 추천 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예, 굉장히 귀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책으로만 볼 수 있는데 네. 그분하고 함께 생활하고 네. 그분들하고 함께 인생을 한 시대에 한 시대에 겪었던 살았던 사람이 쓴 이야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박철성이라는 의사분이 쓰신 글이 있거든요. 박철성. 토플 선교사와의 만남은 축복이었습니다. 어릴 적 소아마비로 몸이 불편해 아이들에게 철퍽이라고 놀림당하던 저를 아무런 대가 없이 고쳐주었습니다. 그를 닮고 싶어 저도 의사가 되었고 은혜와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 네팔과 필리핀에서 의료 선교사로 섬겼습니다. 와. 예. 어릴 적 소아마비로 몸이 불편해서 철퍽이라고 놀림을 당했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토플이 고쳐주고 그를 닮고 싶어서 의사가 되고 네팔, 필리핀 선교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그렇죠.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네요. 그죠? 이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박철성 의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요. 지금도 뭐 소아마비로 몸이 불편한 채로 힘든 삶을 살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그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기록이 있거든요. 네. 배병심 장로님이 쓰신 글이 있어요. 네. 한번 목사님이 읽어주세요. 1973년 1월 젊은 방사선사로 여수 애양재활병원에 들어간 저에게 닥터 토프는 신앙과 인생의 스승이 되어 주었습니다. 처음 한센병 환자들을 엑스레이로 찍을 때 그 잠깐 동안에도 저는 상처에서 나는 역한 냄새를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부에 홀을 대고 냄새를 맡으며 치료하는 닥터 토프를 보며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에 환자들이 다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그러게요. 그리고 치료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고. 1959년 27살 젊은 나이로 낯선 한국의 시골 마을, 그것도 전기와 수도도 들어오지 않고 진료소에 와서 한센인들을 돌보는 닥터 토플은 10년이 안 되어 현대식병원을 새로 짓고 한센인뿐 아니라 소아마비 환자 수술로도 유명한 병원으로 일궜습니다. 토플 원장은 늘 청결, 절약, 근면 세 가지 정신을 강조하고 스스로 실천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본받을 만한 그런 자기 관리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선교사님을 보면 참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또 기도문이 있는데요. 이것은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그 기도문이거든요. 노래 가사인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오 주여 나는 이들을 사랑하되 나의 부모와 형제와 처자보다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차라리 내 몸이 저들과 같이 추한 지경에 빠질지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보다 형제보다 처자보다 더 이 한센병 환자들을 사랑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던 손양원 목사님, 또 이렇게 사역을 한 우리 닥터 토플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의료계의 한 획이 그어졌고 애양원이라는 그 현대식 병원의 역사가 이어지게 된 거죠. 애양원이라는 병원이 세워지고 또 한센인 남용 환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되었군요. 그리고 의료 인력이 부족하니까 친구들에게 이 닥터 토플이 계속 편지를 써요. 미국이랑 이 각 나라에. 네. 그래서 그 나라에서부터 오는 그 원조 물품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그래서 예, 편지를 보내고 후원을 얻고 또 물질적인 부분들, 뭐 물품들 다 후원을 받아서 그 어려운 한국 힘든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네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합력하여서 그죠? 네.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이루어져 갔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읽다 보면 그 이름 없는 예. 영웅들, 나병관리원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분은 나병관리원. 어떤 분인가요? 예, 의료보조원이라고도 하는데요. 의료보조원. 예, 이분들은 이제 내가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를 받았어.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받은 사람. 예, 받았는데 이제 내 몸이 이렇게 정상적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 나가라. 나가서 독립해서 살아라. 그러는데 사실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미 마음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미 이제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다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2년 이렇게 정도 의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의료 인력으로 쓰는 거예요. 예. 간호사로 쓰고 간단한 수술도 하게 하고, 수술도 같이 하고. 그리고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한센병에 대한 계몽 운동을 시켜요. 한센병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지 말고 나오십시오. 치료해드리겠습니다. 한센병은 전염병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확성기로 얘기하고 사람들을 병원으로 오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게 이름 없는 영웅들, 의료 보조인들. 그래서 어쩌면 이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한센병 환자들, 소아마비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무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센병에 걸려서 치료받았던 이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죠? 이 애암원에, 병원에 그 의사 선생님처럼 도움을 주는,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자, 정말 뭐 이 얘기하다 보면 감동스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쵸. 이 선교사님의 그 성품을 볼 수 있는 내용을 책을 보면서 제가 한 부분을 보게 됐는데 이 애암원이라는 병원이 이제 좀 커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제 기다리고 병원에 진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오래 기다리니까 좀 성품이 조금 욱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깡패 같은 사람도 있고 해서 막 소리 지르고 행패를 부리니까 못 참는 사람들도 있겠죠. 못 참는 사람. 그러니까 닥터 토플이 조용히 자기 방으로 불러서 의사도 밥도 먹고 잠도 자야 되고 의사도 해야 될 거 하니까 좀 저기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렇게 차분하게 침착하게 말을 하면서 설득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품도 정말 닮아가야 되구나. 선교사도 온유해야 되겠구나. 나는 목사인데 우구를 잘하는데 사실은 목사님 우리도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는 입장이라면 그분들이 막 소리 지르고 못 참고 할 때 이렇게 불러다가 차분하게 이야기한다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힘들죠.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요. 순서를 지켜야 되지 않냐고 뭐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당연할 수도 그렇죠. 있는데 순서 지키라고 좀 기다리라고 좀 뭐랄까 소리를 높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이분은 한 분 한 분을 정말 진심으로 대해주셨던 것 진심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은 저희 목회자들도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닥터 토플 행복을 주는 사람 여기에서 이름을 한번 바꿔봤어요. 닥터 토플 행복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닥터 토플은 인생을 바꿔주는 사람. 닥터 토플은 인생을 바꿔주는 사람. 한센병으로 썩어서 절단할 수밖에 없는 그 다리,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을 의족도 만들어서 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통해서 걷게 해주는 사람. 걷게 해주는 사람.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해주는 사람. 닥터 토플은 인생을 바꿔주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해주고. 진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진심으로. 주어서 상대방의 마음이 저절로 열리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따뜻한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네, 이렇게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행복에다가 다른 단어를 계속 넣으면서 책을 읽어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닥터 토플 인생을 바꿔주는 사람. 예. 닥터 토플 오. 선교사의 삶을 사는 사람. 여기를 조금 제 이름을 넣어서 하면 예. 김규희 행복을 주는 사람. 그렇죠. 김규희 인생을 바꿔주는 사람.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해주는 사람. 와, 멋지네요. 네, 한번 그렇게 하면서 이 책을 읽어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네. 저절로 이분의 그 따뜻한 또 사랑, 자비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그냥 심어져서 나도 모르게 작심삼일일지라도 네. 그런 삶을 좀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게요. 잠깐이라도 작심삼일이라도 예, 마음이 배워지는 책. 마음이 배워지는 예. 책. 참 닥터 토플 행복을 주는 사람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은 사람, 또 의사나 뭐 이런 의학 쪽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은 친구들, 그리고 좀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고 싶은 친구들은 친구들이 아니라 모든 분들은 이 닥터 토플 행복을 주는 사람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네. 목회자들은 네. 이런 전기를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좀 뭐랄까 요즘같이 인색하고 네. 뭐랄까 각박한 이 시대에 험악하잖아요 요즘. 그렇죠. 이런 닥터 토플 행복을 주는 사람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닥터 토플 행복을 주는 사람 이기석 작가님의 책을 가지고 네. 리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과 책을 리뷰하면 책의 은혜가 3배, 4배, 10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좋은 책을 리뷰해 주실 걸 믿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